에베소서 4장 17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이것을 말하며 주 안에서 증언하노니 이제부터 너희는 이방인이 그 마음의 허망한 것으로 행함같이 행하지 말라. 그들의 총명이 어두워지고 그들 가운데에 있는 무지함과 그들의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 그들이 감각 없는 자가 되어 자신을 방탕에 방임하여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하되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를 그같이 배우지 아니하였느니라.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참으로 그에게서 듣고 또한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을진대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 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 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아멘. 여러분 반갑습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병원에 가면 건강을 잃어버리는 것은 모든 것을 잃어버리는 것과 같다. 이런 문구가 쓰여져 있습니다. 맞는 말이죠. 건강을 잃어버리게 되면 우리가 가진 것이 아무 소용이 없는 거죠. 병상에 누워 있으면 우리의 집도, 차도, 음식도, 옷도, 돈도 다 소용이 없는 거죠. 그런데 믿음을 잃어버리면, 여러분들이 믿음을 잃어버리면 건강을 잃어버리는 것과는 비교할 수 없는 차이가 있습니다. 건강을 잃어버려도 우리에게 믿음은 남아 있죠. 오히려 건강을 잃어버렸을 때 우리의 믿음이 더 강력하게 성장할 수도 있고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과 더 가까워질 수도 있지만 믿음을 잃어버리면 모든 것을 잃어버리는 것과 같은 것이다. 우리의 생명까지도. 그래서 믿음을 지키는 것은 우리의 인생을 지키는 것과 같다. 아멘. 예. 그래서 믿음을 잃지 않도록 여러분 노력하시고 애쓰셔야 합니다. 믿음을 지키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니죠.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 유혹도 너무 많고 우리 마음 안에 있는 갈등도 너무 많고 예배 시간을 따로 구별하기에는 너무 바쁜 일들이 많아요. 가족끼리 식사를 한번 함께 하려고 해도 옛날에는 모든 식사마다 가족이 함께 하지만 지금은 4인 혹은 3인 가족이 함께 밥을 먹으려고 해도 그 시간 맞추기가 결코 쉽지 않는 바쁜 시대에 살고 있는 거예요. 예배를 드리기도 쉽지 않은 일이고 우리의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기도 생활을 하는 것은 더 힘든 일이고 말씀을 따라서 사는 것은 더 힘든 일이다. 그래서 이 시대에 믿음을 지키는 것은 정말 단단한 마음의 각오를 갖지 아니하면
참으로 어려운 일이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우리가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해야 되는 일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로 우리의 예배를 지켜야 합니다. 그 믿음을 지키는 일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일이 예배를 지키는 일입니다. 예배가 중단이 되면 우리의 믿음도 그때부터 병들기 시작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부르심의 소망을 지켜가야 하고, 세 번째로 말씀 가운데 거하여야 하고, 그리고 네 번째, 오래 참음으로 기다려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우리에게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과정이 필요한 거예요. 1번에서 10번까지 가는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과정을 거쳐서 우리의 믿음을 성숙시켜 주시고 훈련하셔서 하나님의 자리에 이르게 하는 것이죠. 그 과정을 기다리는 믿음이 우리에게 또 있어야 합니다. 또한 성령과 함께해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믿음을 지켜갈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6장 1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너희로 실족하지 않게 하려 함이니, 너희로 실족하지 않게 하려 함이니,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여기에 실족한다는 말은 헬라어로 스칸달리조라고 하는 말인데요. 마태는 이 말씀을 예수님을 부인하는 말을 사용할 때 이 단어를 사용했고, 요한은 예수님을 신앙을 믿는 믿음을 포기하게 될 때 이 말을 썼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제자들에게 하신 이유는 우리가 앞으로 신앙을 포기하게 되거나 믿음이 어려움을 겪어서 예수님을 부인하게 될 때 이 말씀을 기억하라고 말씀하셨는데, 그게 요한복음 15장과 16장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5장의 말씀은 예수님과 함께 연합하는 것이고, 요한복음 16장의 말씀은 성령과 함께 하는 거다. 우리의 믿음을 지키려고 하면 예수님과 함께 해야 되고, 우리의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는 성령과 함께 해야 된다, 그 말입니다. 우리의 힘으로 믿음을 지키기가 매우 어렵다. 그래서 예수님의 힘을 받아 도움을 받아야 되고 성령의 도움을 받아야 한다는 것이죠. 내 안에 성령이 계실 때, 내가 예수님과 동행할 때 거뜬히 믿음을 지킬 수 있습니다. 사순절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과 함께하는 훈련을 하는 것이고, 사순절이라고 하는 것은 성령과 함께하는 훈련을 하는 것입니다. 야고보는 이렇게 권면합니다. 야고보 5장 7절 말씀, 길이 참으라, 길이 참아라.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께서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길이 참으라는 겁니다.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나니, 봄에 씨앗을 심고 가을까지 기다리는 겁니다. 야고보 5장 8절, 너희도 길이 참고 마음을 굳건하게 하라. 주의 강림이 가까우니라. 여기도 길이 참고 말씀하셨죠. 야고보 5장 9절, 형제들아 서로 원망하지 말라. 길이 참고 오래 참고 원망하지 말라. 야고보 5장 10절, 형제들아 주의 이름으로 말한 선지자들을 고난과 오래 참음의 본을 삼으라. 오래 참음. 야고보 5장 11절 말씀,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지금 여기 야고보 5장 7절, 8절, 9절, 10절, 11절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는 게 어떤 걸 말씀하고 있어요? 오래 참고 인내하라, 이 말씀을 하는 거죠. 다윗은 시편 37편 5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37편 7절 말씀,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고 어떻게 하라고요? 기다리라. 참고 기다리라. 시편 37편 8절 말씀, 분을 그치고 노를 버리며 불평하지 말라. 오히려 악을 만들 뿐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신앙은
기다리는 것입니다. 신앙은 참고 인내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내 안에 이루어가는 게 우리의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약속하신 은혜, 하나님이 약속하신 축복, 요셉이 그랬던 것처럼, 다윗이 그랬던 것처럼, 야곱이 그랬던 것처럼, 요업이 그랬던 것처럼 우리도 참고 기다려 하나님의 뜻을 우리 안에 이루는 것이 우리의 믿음을 지키는 길입니다. 여러분의 믿음을 지키려고 하면 참고 기다려야 합니다. 기다리는 믿음을 훈련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다리는 겁니다. 답답하지만 내가 나서지 않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다리는 것이 하나님이 일하게 하시는 겁니다. 그게 믿음이라는 거죠. 그래야 그 일이 완전하게 진행될 수가 있습니다. 조급해서 믿음을 지키지 못하는 것입니다. 조급해서 하나님을 원망하게 되고 조급해서 불평하게 되고 일을 그르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다림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 대한 신뢰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면 기다릴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기다림은 믿음이 있을 때 가능한 거예요. 그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성경은 매우 다양하게 여러 가지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고 한다면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어떤 말씀을 하고 계시는가?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하고 계세요.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는가? 그렇죠? 여러분의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하는가? 오늘 본문의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가 함께 읽었던 에베소서 4장 17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이것을 말하며 주 안에서 증언하노니, 함께 봅니다. 이제부터 너희는 이방인이 그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행함같이 행하지 말라. 아멘. 이방인처럼 행하지 말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방인은 누구입니까?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입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는 자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그가 하는 행동이나 삶이나 모든 것이 이방인,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처럼 행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는 그들과 달라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룩하다고 하셨고 하나님이 우리를 구별하셨어요. 제가 일부에 이어서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삶을 바꾸는 것인데, 우리의 삶의 방향을 바꾸는 것인데, 세상 가운데 있을 때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방식과 절차와 목적과 가치, 방식, 방법을 버리고 예수의 방식, 예수의 방법, 가치, 목적 그대로 살아가는 겁니다. 그게 믿음을 지키는 일입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하고 똑같이 살아서 우리 믿음을 지킬 수 없어요.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하는 대로 행동하고 그들이 하는 대로 돈 벌고 그들이 쓰는 대로 돈 쓰고, 그건 우리의 믿음 생활하고 근본적으로 다른 거예요. 그들이 행복하다고 말하는 것과 우리가 행복하다고 말하는 건 다른 거예요. 우리가 가치 있다고 말하는 것과 그들이 가치 있다고 말하는 건 다른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우리가 함께 같은 방식으로 살아갈 수 있겠어요? 이방인들의 허망한 것을 따라가지 말아라. 왜 그러냐? 에베소서 4장 18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의 총명이 어두워지고 그들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그들의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 그들과 함께 할 수 없는 이유, 그들의 방식으로 살아서는 안 되는 이유, 그들은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습니다.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는 자들과 같은 방식으로 살아서 우리가 어떻게 우리의 믿음을 지켜갈 수 있겠습니까? 뿐만 아니라 에베소서 4장 19절, 그들이 감각 없는 자가 되어, 감각이 없어요. 양심이 화인 맞아서 부끄러움도 없고 죄책감도 없고 두려움도 없습니다. 하나님께 대한 두려움 그들에게는 없습니다. 자신을 방탕에 방임하여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하되.
그들처럼 살아갈 수가 없는 거죠. 여러분, 믿음을 지키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은요, 이방인들처럼 살아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우리가 살아가는 방식이 있어요. 우리의 가치가 있어요. 우리의 길이 있어요. 우리의 목적이 있어요. 우리의 비전이 있어요. 그래서 바울은 에베소 교회에 중요한 두 가지를 말씀합니다. 첫째, 본문 에베소 4장 22절입니다. 다 같이,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 사람을 벗어버리고, 예수 이전의 나, 예수 만나기 이전의 내 삶, 내 가치, 내 목적, 내 방식 다 버리셔야 됩니다. 그래야 그곳에 새 것이 채워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 것을 버려야 예수를 선택할 수 있어요. 세상 방식을 버려야 예수의 방식이 내 안에 들어올 수 있는 거예요. 그래야만 하나님의 뜻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질 수가 있는 거예요. 바울은 에베소 교회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23절,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예수로 말미암아 우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두 번째 중요한 말씀을 하십니다. 24절 말씀 함께 읽어봅니다.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이 새 사람은 예수로 말미암아 변화된 나입니다. 우리의 삶의 방향이 바꾸어진 거죠. 우리의 삶의 가치가 바꾸어진 거예요. 우리의 삶의 방향이 바꾸어진 거예요. 하나님과의 새로운 관계가 형성이 되고 우리는 그것을 믿음이라고 불러요. 그 믿음을 지켜야 우리의 인생을 지킬 수 있고, 그 믿음을 지켜야 우리 안에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가 일어날 수 있는데, 우리의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는 과거를 버려야 합니다. 우리의 과거는 세 속에 갇혀있는 과거이고 사탄과 마귀 아래 갇혀있는 것이고 사탄과 마귀의 가치에 갇혀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그대로 가지고 있으면서 예수의 길을 갈 수가 없어요. 예수의 길을 가려고 하면 그걸 버리셔야 돼요. 그래야 그 안에 예수의 가치가 담겨질 수 있어요. 성령으로 새롭게 돼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새로운 사람을 입어야 우리의 믿음을 지켜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는 하나님께서 늘 말씀하시는 대로 거룩한 백성으로서 자리를 지켜야 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백성인지 세상의 자녀인지 구별이 되지 않는 모습으로 우리의 믿음을 지켜갈 수도 없고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도 없고 우리를 통하여 거룩한 생명의 역사도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나를 통하여 아무 일도 일어나고 있지 않다면 내 믿음에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나를 통하여 기쁨과 감동과 생명과 평강과 거룩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고 있다면 나는 지금 잘못된 방식으로 예수 믿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예배하는데 내 안에 마음에 기쁨이 없어요? 하나님께 예배하는데 내 마음에 감동이 없어요? 하나님께 예배하는데 내 안에 행복함이 없어요? 그럼 나는 잘못된 거예요. 하나님의 거룩한 생명의 역사가 우리 안에 있는데 죽음에서 건져 살려주셨는데 당연히 기쁘고 감사하고 평안하고 자유하고 행복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예수의 영이 내 안에 있는데. 할렐루야. 그렇잖아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갖고 싶은 물건 하나만 얻어도 얼마나 기뻐요. 내가 갖고 싶었던 물건 하나만 가질 수 있어도 너무 행복한데 예수의 생명이 내 안에 있는데 행복하지 않다? 죽음에서 건져 생명으로 옮겨졌는데 모든 어둠이 사라지고 빛이 나에게 왔는데 즐겁지 않다? 문제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믿음을 지키는 것은 우리의 인생을 지키는 것입니다. 믿음 잃어버리시면 안 돼요. 아무리 바빠도, 아무리 사는 것이 힘들어도, 다 잃어버려도 믿음만은 붙잡고 계셔야 돼요. 그래야 다시 회복할 수 있어요. 왜? 그것은 하나님의 약속이잖아요. 다시 자유할 수 있어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거잖아요. 진리가 너희를 자유하게 하리라. 그것이 하나님의 약속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약속이에요. 여러분 평생토록 하나님 주신 선물, 믿음을 지켜가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립니다.